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다시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읽어온 것처럼 처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들은 곡식은 구해오지만 우선 시므온을 두고 올 수밖에 없는, 시므온이 붙들려 있는 채로 다른 아들들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곡식은 구해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오는 길에 확인을 한 바와 같이 그들의 짐 속에 곡식을 사러 가서 지불한 돈이 그대로 그들의 자루 속에 들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좋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염려가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사실을 고하였을 때 그들은 더 큰 염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상황이 어찌 되었는지 그 아들들의 설명만으로는 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요셉이 없어지고도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그 아들들의 수중에 있었던 것을 본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은 이번에도 시므온이 없어지는 대신에 쌀값으로 양식값으로 지불해야 마땅한 그러한 돈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양식을 구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총리 대신이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 하는 그러한 다른 아들들의 설득에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곡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야곱은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는 심정으로 이제 아들들을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여러 가지 나름의 대비를 한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고스란히 가지고 왔던 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어찌할 상황이 생길런지 모르니 또 그 가운데에는 베냐민을 시므온을 다시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그런 상황처럼 될지도 모르니 2배의 돈을 가지고 가고 또한 그 총리 대신을 위해서 예물을 나름대로 가나안 지방의 특산품으로 준비하여 가도록 다 마련을 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곁에는 처음에 내려갈 때 없었던 베냐민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는 것처럼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베냐민만 오지 않은 그 상황을 두고서 요셉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를, 저 형이라는 이들이 나도 팔아버렸었는데 내 동생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하고 염려와 또 불안과 그리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이번에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에 그들 곁에 베냐민이 있음을 보고 안심을 한편으로는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청지기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라. 그리고 내가 오찬을 함께 할 것이니 잔치를 준비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들을 집으로 인도했다 했습니다. 총리의 관저로 초대를 받는 특별한 지금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관저는 공식적인 그런 환영일 뿐만 아니라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환영을 포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여러 자리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관저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이렇게 들러본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달랐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관저에 초대를 받아 본 적이 있는데 그 기분은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그 대사관 사무실에서 뭐 비자 받고 그리고 외교적인 그 행정 수속을 하러 갔던 그런 대사관에서의 만남과는 아주 사뭇 다른 아주 특별한 그런 기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그런 아주 특별한 기분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읽은 대로 그들은 그 상황을 기쁨으로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는데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지난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우리가 끌려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특별한 예우를 받고 관저로 인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끌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자신들에게 있었던 좀 찜찜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혐의로 씌워질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 이전에 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전 이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로 인하여 이 일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만큼 그들은 이 죄로 인한 불안, 해결되지 아니하였던 죄로 인한 염려가 지금껏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무 일도 아직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 구절을 보면 인간의 염려의 어떤 그 유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를 합니다. 우리가 끌려온 것 같은데, 그러더니 또 한 가지 염려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억류될 것 같은데,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염려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예 노예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는 우리의 나귀까지 빼앗을 것 같은데, 이렇듯 이 불안이라는 심리는 내 안에서 아직 하나도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녀가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얘 어디 갔지? 그러다가 이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벌써 어디 가서 사고가 났어요. 참 우리 생각이 그렇게 심약합니다. 그리고는 생각 속에서 생각이 결코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저에 우리의 생각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그 평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이 없는 그 마음은 막 이리저리 바람에 휩쓸리는 대로 그렇게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에 참된 평강이 없으면 정말 작은 일에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다투고 갈등하게 마련입니다.
중심을 잘 잡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염려로 인하여 이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한다는 일이 19절입니다.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그의 집 문 앞에서 말합니다. 이르되 네 주여. 지금 이 총리도 아니고 총리의 집 청지기에게 네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올 거면 빨랑 갖고 올 것이지 이렇게 한참 있다 갖고 오고서는 한다는 변명이 이렇습니다. 22절 보니까 게다가 양식 살 다른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우리의 자루 안에다가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23절에 보니까 그 집에 청지기가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여기까지 보면 괄호 쳐놓고 이 구절의 말을 누가 했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 사도 바울, 세례 요한 혹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아마 이런 대단한 인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흡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이제 흔들리는 배 안에서 염려하던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셨던 일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이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고어체로 그러니까 좀 실감이 나지 않는데 아마 현대어적으로 본다면 나야 나. 얘들아 나다. 걱정하지 마라. 아마 이렇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도 못 알아볼 정도로 지금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마음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에 기초하지 않은 삶을 살면 이렇게 마음이 일그러져서 누가 말하는 것으로도 쉽게 상처를 받고 별것 아닌 것도 쉽게 오해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아주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에 아주 삶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소원하고 의지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청지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근사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 청지기는 애굽의 종 노릇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긴 하지만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와서 이제 시중을 드는 그러한 대신의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청지기의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자신이 섬기던 주인을 통해서 주인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주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주인의 삶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말하라고 아마 요셉이 훈련시켜 놓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하기도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지기가 말하는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지근거리에서 요셉을 보필하면서 요셉의 하나님을 느꼈겠구나.
요셉의 하나님을 알았겠구나.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간 어느 공직에 오르신 분이 계셔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곁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같이 이분은 벌써 장로님이 되신 줄 알았다고. 그렇게 항상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봉사를 가고 계셨다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는 조용히 지내셨는데 그 신앙 공동체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가 경험하신 모든 공직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리고 늘 보면 쉬는 시간마다 혹은 아침에 일찍 오셔서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고 또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무슨 격려 카드를 쓸 때는 성경 구절로 격려를 해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혹 아니면 그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라고요? 그렇구나. 이런 기가 막힌 반응을 혹시 들을 정도는 아니시겠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굳이 의식하며 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어느새 이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 생겨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또 은혜의 향기를 풍겨내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은혜의 전달자로 그리고 평강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